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37절에서 4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김강식 장로님, 곽순우 권사님, 주님을 본받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성지순례 코스는 애굽, 이집트를 거쳐서 요르단을 지나서 이스라엘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집트 여러 가지 박물관을 구경하고 또 그 예수님이 피난했던 교회, 예수님 피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집트 지역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이집트 사람들이 참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광야를 들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숫곳이라는 곳, 그리고 또 마라라는 곳, 뭐 이런 이제 광야의 곳곳을 지나가게 됐죠. 그렇게 광야를 거쳐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내산 직전에 광야에서 잠시 동안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그만 피납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납되어서 온통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다 돌아오게 되었고 마지막 여정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 지역을 돌아보면서 생각되었던 것이 과거에 고대 시대 때 이집트 문명하면 나일강 문명이라고 하죠. 나일강 문명하면 세계 4대 문명지의 발원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 하면 애굽이라 그랬었는데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동안 의존하게 했습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그 일가족 모두 다가 애굽으로 처음에 70명이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죠. 오늘 성경에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이 70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으로 성장하게 됐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60만,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장정이 60만 가량. 70명이 430년이 지난 후에는 60만이 넘는 엄청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노인들 거기다가 여성들까지 합치면 약 대략 2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0만 정도면 우리나라의 인구 거의 절반가량 되는 인구입니다. 430년 동안 이 거대한 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부르짖음의 소리,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했죠. 처음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옳구나 좋구나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왜냐하면 노예들이었고 이 애굽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빠져나가면 막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쫓겨남으로. 마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내듯이. 사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과연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빨리 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잖아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은 그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내쫓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왔던 집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무작정 새벽에 그냥 무작정 달려 나와야 되는, 도망치듯이 달려 나와야 되는 이스라엘 상황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41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오는 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비록 험난하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지만, 노예 생활의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라고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만큼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여전히 내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 자,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자 함께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라. 해방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날을 여호와의 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밤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 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해방되는 그날 여호와의 밤이 이 나라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갔다면 이제 여호와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밤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의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각자 개인이 출애굽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걸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광야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비록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을 간절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